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뒤로 한번 보시고 누가 오셨나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결혼한 지 15년 된 주부께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이 아내가 아이들이 다 잠든 후에 TV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니 나는 스포츠를 보겠다 그러면서 채널을 돌리려고 했지만 부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자 먹던 손에 있던 빈대떡을 가지고 아내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다툼이 있고요, 동료 간에도 다툼이 있고, 학교에서도 다툼이 있고, 아이들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다툼이 있고, 같은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높여 다투고 있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의 불편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느 중년 승객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서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버스 문 앞에 딱 서더니 뒤를 돌아보고 다투던 두 사람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리고 내리더라. 교회에서 다투는 모습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회의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교회 일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게 되고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냉소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다니던 교회를 접고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평범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받아 집 근처의 작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로님을 중심으로 이전의 방향을 고수하려는 교인들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대화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주일 예배조차 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본당에서, 한 그룹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적잖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도 고민 끝에 교회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큰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교회는 세상과 달랐고 이전 교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주변 성도들의 도움으로 새 교회에 잘 적응했습니다. 교회 시설도 마음에 들고 설교도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 임직식 문제를 생겼습니다. 어느 교인들이 그에게 와서 이 후보는 이래서 안 되니까 저 후보를 찍어달라 부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후보는 저래서 안 되니까 이 후보를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보자들과 지지교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하하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상대 진영을 헐뜯으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에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아주 크게 실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서 어느 교회도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온전한 화해와 화평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신나는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싸움에 해당되는 헬라어 플레모이는 국가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하고요, 다툼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카이는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싸움, 전쟁과 다툼, 분쟁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정욕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정욕이라 이렇게 했어요. 싸우게 만드는 그런 뜻이죠. 싸우게 만드는 정욕이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정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esire 이렇게 해서 욕구, 갈망, 또 lust 아주 강한 욕망, 또 pleasure 이라고 만족, 기쁨, 영광 이런 뜻입니다. 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우리의 욕구나 갈망 때문에, 또 지나친 욕망, 또 좀 의미심장한 것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때문에 이 다툼과 분쟁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 정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왜 이런 욕심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자, 2절에 보면 정욕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욕심을 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하는 것. 시기하는 게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탐하여서 미워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욕심내고 시기하는 것이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과 시기가 단순한 욕심이나 시기가 아니에요. 왜요? 자,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나중에 뭐를 해요? 살인까지 해버리는 이런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를 하는데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런 욕심이에요. 이 보통 욕심이 아니죠. 과도한 자기 욕심. 과도한 자기 욕심. 이 과도한 자기 욕심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다툼과 분쟁, 살인까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욕은 왜 생길까요? 그 손을 잘 보니까 정욕이 생기는, 이 욕심과 시기를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얻지 못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취하기 위해서 이 정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의 목적은 무엇이냐?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얻고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줄로 알고 욕심을 내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얻는 것이 있어요? 뭔가 소유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욕심을 내고 시기하면은 결국은 얻지 못하여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살인까지 일어나서 싸움과 다툼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이 물 건너간다 그런 뜻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모든 행복이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욕심을 부리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욕심 부려서 일을 하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욕심 부려서 일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욕심을 부리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런저런 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것을 시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그렇게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시샘하다가 결국 다투고 싸워본 적이 있으시죠?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기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기면 이긴 대로 발 뻗고 자지 못하고 진자는 진자대로 분하고 억울한 거죠.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발 뻗고 자는 일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욕심 때문에, 과도한 욕심, 과도한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는 과도한 욕심, 언제나 이것이 원망과 정오를 낳고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며 다툼과 전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괴로움은 그의 욕심에 대한 징벌이다. 인간이 왜 괴로우냐? 욕심 때문에 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벌 받아서 늘 괴로운 것입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현충원 파묘법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파묘법, 묘를 파헤치는 법, 현충원에 있는 묘를 파헤치겠다라는 법에 대한 기사를 보신 분이 있어요.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에는 온전한 현충원을 물려주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파묘를 추진할 수 있는 국립묘지법을 꼭 개정하겠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왜 파묘하느냐? 현충원에 묻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친일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일파들의 묘는 싹 다 파가지고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자 반대파들은 뭐라고 말하냐? 빨갱이 베이비들이 친일파라고 낙인 찍어서 파묘를 추진한다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복잡하고 편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과 악과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계속 달라집니다. 시대가 흐르고 나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재해석이 또다시 나오는 것을, 그래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는, 특정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어느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형제 둘이서 사이좋게 노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뻐가지고 얘들아 불러놓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호두 3알을 아이에게 주면서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라. 호두 몇 알? 3알. 애들은 몇 명? 2명 주면서 어떻게 나누어 먹으라고요?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리고 3알을 2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닦아줬는데 몇 개 남았어요? 1개가 남은 게 문제가 됐어요. 둘이 어떻게 할까 하더니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싸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보좌관이 와서 각하 뭐를 보고 계십니까?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대요. 지금 저 아이들은 국제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문제가 뭡니까? 국제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한 숟가락 더 먹겠다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이 국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 명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욕심부립니다, 내가 시샘합니다, 내가 질투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합니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항상 명분을 내세우고 나옵니다. 그러니 결국 명분이라는 것도 내 욕심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라는 대의 명분을 끌어다 붙입니다만 그 근본이 자기 욕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갈등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명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십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이게 유전된 것입니다. 이게 유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인간의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간의 본능인 욕심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 없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했겠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다, 이게 뭐예요? 욕심을 부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죄를 낳아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욕심을 더 부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과 죄와 파멸은 실상은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욕심 부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망한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러 모양의 욕심을 부리다가 갈등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하는 욕심, 잘 입으려고 하는 욕심,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심, 더 관심과 이해받으려는 욕심,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심,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어하는 욕심. 요즘 이렇게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결혼 언제 하냐 이런 거 물으면 큰일 나는 시대인데, 이 설교도 해야 돼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연세가 아니죠. 나이가 우리 좀 먹은 우리 이제 그 청년들이 결혼을 잘 못해요. 결혼 조건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결혼 조건이 한 10가지는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떤 이제 여자분에게 뭐 어떤 배우자를 원하냐, 처음에 잘생겨야 된다, 직장도 좋아야 된다, 남자한테 뭐 어떤 여성을 원하느냐, 여자는 예뻐야지, 능력 있으면 또 좋지, 또 예수 믿으니까 또 믿음까지, 거기 또 성격까지 좋아야 된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다 채갔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제가 그래서 10가지 가운데 3가지만 맞으면 결혼해버리라 그래요. 뭐를 그렇게 재요?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인연이나 전연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같이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들어도 결혼하면 어차피 맞추고 사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못 사는 겁니다. 너무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려는 욕심, 이것도 여러분 병폐예요. 나한테 딱 맞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한 이불에서 자는 사람도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엄청 안 맞아요. 딱 맞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맞추면 살아야지.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죄는요, 누구를 잔인하게 칼로 죽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먼저 부렸기 때문에 사탄이 온 거예요. 사탄이 와서 욕심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인간 마음속에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러니까, 내가 왜 안 따먹냐, 내가 왜 못 따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욕심 부렸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유혹해서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었고, 자기만 불행해진 게 아니잖아요. 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욕심 부리면 자식들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욕심 부리면 부모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욕심을 꼭 붙들고 그 욕심 부린 것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욕심을 안 버리고 악착같이 뭐를 해서 얻는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결국 남는 게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아멘. 욕심 부리고 시기하면은요 결국 얻을 것 같지만 살인하게 되고 결국은 취할 것 같지만 다투고 싸우는 전쟁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웃더래요. 아주 싱글벙글 굉장히 잘, 시골에 가니까 더 잘 웃더래요. 그래서 야, 하도 이상해서 행복합니까? 이렇게 예스. 뭘 가졌는데 그렇게 행복해서 싱글벙글 웃냐? 그러니까 손을 딱 들더니 오른쪽에 보니까 밀가루로 만든 떡 하나, 왼손에는 오렌지 하나, 이거 있어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떡 하나하고 오렌지 하나 있는데 이 먹을 것이라 그렇게 행복하고 싱글벙글 웃더래요. 인상 좀 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고양이 2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고 있었대요. 지나가던 원숭이가 내가 재판해 주겠다 자처를 했어요. 아이고 좋다고 쾌히 승낙하고 고기 덩어리를 원숭이에게 줬습니다. 원숭이가 반을 딱 잘라가지고 딱 나눠줬는데 정확하게 잘랐어야 되는데 한쪽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적은 놈이 왜 나를 적게 줬냐? 저게 더 크다. 그래? 그러면서 큰 거를 확 깨물어 먹었어요. 그래, 너무 많이 깨물어 먹었고 이쪽이 더 적어졌어요. 이쪽인 놈이 저쪽이 더 크대요. 그래? 이쪽이가 와. 너무 많이 먹어도 이쪽이 더 적어졌어요. 저놈 게 더 크다고 이쪽 먹고 저쪽 먹고 이쪽 먹고 저쪽 먹고 먹다가 다 먹어 치워버리고 주랭랑을 쳤대요. 고양이가 나중에 아이고 싸운 거를 크게 뒤늦게 후회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분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어 모든 걸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뭔 뜻이에요? 자족할 줄 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사람이 찾아오든지 안 찾아오든지 그냥 이것이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만족하니까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마치 가려운 데를 긁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려운 데를 긁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러면 또 어때요? 부부끼리 등 좀 긁어줘. 좀 긁어. 더 긁어. 긁잖아. 더 좀 박박 긁어. 그 박박 긁으면 뭐가 나요? 피가 질질 납니다. 욕심이 그런 거예요. 욕심의 쾌감에 빠지게 되면요, 가려움을 걷는 것에서 계속 긁어 제끼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해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자꾸 부리되면 욕심의 쾌감에 빠져가지고 더 욕심, 더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랬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를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뭐에 맞는 생각하라고요? 분수에 맞는, 분수를 알고 살아라. 만족하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족하고, 있는 환경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리고 있는 욕심이 뭡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선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만족할 만한 선한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다른 것을,
더 특별한 것을 자꾸 원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고 파멸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오히려 궁핍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절망적이고 우리가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허락한 이 환경,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배우자들, 내게 허락한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잘못된 욕심들이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태고로부터 욕심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고 욕심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사망하게 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종자를 받아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시기하며 질투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가정,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배우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녀와 부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 모든 환경에 대하여 내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만족함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잘못된 욕심을,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우리가 결국은 죄를 범하고 우리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신 분량의 정도를 따라 분수대로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잘못된 모든 정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질병도 같이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질병은 불법으로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불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크고 작은 질병,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는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간단한 것이고 식은 죽먹기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질병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우가 소아당뇨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췌장에 손을 대시면 인슐린이 분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봉우 집사님 간의 담관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목사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살도 찌고 많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담관암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수술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두고 오늘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라고 약속하셨으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전부 다 주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이기고 죽은 세포도 산 세포로 변해버리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질병을 고쳤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치실 때에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병든 환우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우를 주여 긍휼히 계시고 사랑하는 어린 생명을 붙드소서. 저 아이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선천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로부 집사님의 간에 있는 담관함이 낯선 옛사람과 성령의 놀라운 전능한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의사가 손을 대고 수술하지 못하는 더러운 담관함아,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몸에 있는 암덩어리, 두통, 편두통, 아버지며 모든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 그리고 몸 밖에 있는 아토피, 여러가지 모든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 심장, 대장, 소장, 위장, 막장에 있는 더러운 질병, 관절의 질병들, 눈의 질병, 귀의 질병, 코의 질병, 목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자유하여 치유하는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